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구약 60페이지 39장 1절부터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자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오늘 오후에는 1등과 성공만이 축복인가? 1등과 성공만이 축복인가? 우리 자녀 공부 못하는 것도 축복일까?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기도 중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어렵고 힘든 것은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또 낙심하고 부끄러워하는 그런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또 무언가가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죄책감을 가진 부모들조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자녀들의 공부에 대해서 자유롭지를 못하고 부끄럽게 생각하고 때로는 이것을 신앙의 문제로 이렇게 연루해서 생각하는 부모님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1등과 성공이 축복인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외에 없이 1등에 대한 꿈이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오늘날 성공이라는 단어처럼 매력 있는 단어는 없을 것입니다. 크게 성공하고 화려하게 출세하고 보란듯이 성공하는 일처럼 오늘 현대인들의 로망은 없습니다. 1등의 신화, 성공은 오늘 현대인들의 꿈이고 소원 정도가 아니라 우상입니다. 1등 성공, 주위의 우상에 빠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1등 성공을 위해서 애를 쓰고 기를 쓰고 땀을 흘리고 정신없이 살고 성공을 위해서 목이 메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 심리학자는 현대인들이 이러한 성공에 대한 강박관념 때문에 성공에 대한 성취감보다도 실패감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열등감, 실패에 대한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이 너무 많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성공을 그렇게 바라는데 성공이 안 되잖아요. 1등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안 되는 거에 대한 열등감, 좌절감,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현대인들을 지금 강하게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말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말씀드리면서 얼마 전에 재밌는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오늘 제가 여기다 소개할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안 하기로 했어요. 너무나 유치해서. 그런데 저는 그 영상을 보고 배꼽이 빠질 정도로 웃었습니다. 그 영상의 제목은 꼴등 김태희와 전교 1등 오남이. 당신은 어느 쪽을 원하십니까? 라는 코미디였어요. 웃지 않으신 분들은 김태희가 누군지 오남이가 누군지도 모르죠. 김태희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나온 아주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인기 탤런트라고 그래요. 저도 몇 번 이렇게 봤는데 얼굴이 좀 예쁘다 보니까. 김태희를 좋아한다 그래. 신부값 1위 김태희.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남이는 누구냐면 코미디언인데 얼굴이 정말로 못생겼어요. 오남이입니다. 그런데 거꾸로예요. 그러니까 꼴등 김태희를 원할 것이냐, 1등 오남이를 원할 것이냐. 이게 이제 코미디의 주제예요. 근데 이제 오남이를 지지하는 이제 강사가, 김태희를 지지하는 강사가 그렇게 말합니다. 난 놓고 기억자를 몰라도 우리 김태희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그러나 얼굴이 예쁘면 되는 거 아니냐. 얼굴이 예쁘면은 이 남자 저 남자가 서로 결혼하기 또 달려드는데 무슨 소용이냐. 그래도 나는 김태희다. 그러자 못생긴 오남이, 1등 오남이를 지지하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얼굴이 예쁘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좋지요. 그러나 학교 들어가면 얼굴이 못생겨도 1등이 최고입니다. 1등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뿐인가요? 1등을 해야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요. 그리고 1등을 한 그 오남이는 졸업을 하자마자 판사, 검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판사, 검사, 아버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 자랑합니다. 그러자 그 꼴등을 한 김태희 지지하는 아빠가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얼굴이 예뻐 보세요. 얼굴이 예쁘면 판사, 검사, 의사들이 줄을 서서 결혼하기 달라듭니다. 그때 나는 판사, 검사, 의사 중에서 한 명 고를 겁니다. 그래서 나는 판사, 검사에 장인이 되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그렇게 이제 서로 혈전을 벌리는 재미있는 코미디예요. 한마디로 코미디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그 코미디의 끝에 그 관중들에게 당신은 얼굴이 꼴등이어도 얼굴이 예쁜 김태희를 택하겠느냐, 아니면은 얼굴이 미워도 1등 오남이를 택하겠느냐, 이제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여러분도 어느 쪽으로 투표하시겠어요? 둘 다 가지면 좋겠죠. 얼굴도 이쁘고 공부도 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마 그런 욕심을 부리는 우리 또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코미디 프로그램이 하지만은 이 투표는 현실이에요. 투표를 했는데 놀랍게도요, 421명이 투표를 했는데요, 꼴등이어도 좋다, 얼굴만 예쁘면 된다, 김태희가 301명, 못생겨도 공부를 잘하는 게 좋다, 120명. 이야, 나 참 놀랐어요. 그러니까 꼴등이어도 얼굴만 예쁘면 좋다 하는 김태희를 다수가 301명이 뽑았다. 이 코미디를 보면서 오늘의 이 현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참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웃자고 만든 코미디입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오늘 이 시대의 한 단면을 꼬집어 놓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등과 성공이 축복인가? 1등과 성공만이 축복인가? 또 다른 예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협력개발기구라는 국가들, 소위 OECD 가맹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OECD 국가가 되는 것이 굉장히 자랑스러운 그런 이제 국가이죠. 우리나라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이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3년마다 15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습 도달 조사를 하는 피사라는 그런 이제 연구단체가 있습니다. 피사.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5세 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3년마다 조사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OECD 국가 34개국을 비롯해서 비회원국까지 65개국 51만 명 15세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우리 한국이 2012년 조사에 의하면 34개국 가운데에 수학이 1위, 읽기가 1위, 과학이 4위로 2등 내지 4위로 최상위권에 도달한다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수학은 1등이고요. 읽기는 이 34개국 가운데서 1, 2등, 그 다음에 과학도 2등 내지 4등이라는 거. 우리나라 아이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에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내용에 이런 충격적인 보고서가 있습니다. 수학, 읽기 성적은 이처럼 OECD 국가 가운데 최상위권에 속하는데, 수학과 과학에 대한 흥미, 즐거움, 동기, 이걸 내적 동기라고 말합니다. 내적 동기를 조사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65개국 가운데서 58등, 우리나라 아이들의 성적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성적은 매우 좋은데, 반면에 어떤 과제를 새롭게 주었을 때에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능력, 이것을 자아 효능 능력이라고 말하는데, 그 능력에 대해서는 65개국 가운데 62위. 충격이죠? 꼴등에서 지금 몇 번째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공부를 잘하는데 1등, 2등인데 왜 공부를 잘하는지, 그리고 그 공부에 대한 목표,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이 자신감에 대한 문제는 꼴등에서 두 번째.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과연 이 공부를 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꼴등에서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시사 월간지인 애틀란타라는 이 신문은 그런 말을, What's the matter with you? 당신이 도대체 이 한국 이 교육, 당신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제목과 함께 한국 교육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을 했습니다. What's the matter with you? 당신은 도대체 뭘 하고 있습니까? 한국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라는 그러한 일간지에서는 한국의 아이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그리고 스웨덴의 한 교육학자는, 일간지는 한국의 피사 순위는 최고이지만은 아이들의 미래에 대해서는 꿈을 꿀 시간이 없다.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스러운 교육이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충격적이죠? 과연 오늘 우리 사회가 꿈꾸고 있는 성공, 1등이 무엇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지금 바라고 열망하는 1등주의가 어떤 것인가? 우리는 과연 이대로 가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지적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적으로는 그렇죠. 사회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우리는, 믿는 성도들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과연 성공에서는,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공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세상은 지금 정신없이 가고 있는데 성공주의로, 성공의 우상주의로 가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다 하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또 문제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경에는 성공이 없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도 개역 개정판에는요, 성공이라는 단어를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조차도 쓰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 이제 다시 번역을 하면서 성공이라는 단어를 욥기 5장 12절과 전도서 10장 10절 딱 두 군데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없어요. 신약 성경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성경에는 성공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성공 비슷하죠? 성경에는 성공이 없습니다. 이 두 군데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성공이라는 이 단어도 어떤 성공에 대한 비결, 방법, 어떤 성공에 대한 명령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성공해라. 그런 말이 없어요. 성경에는. 성공해야 된다? 성공이 축복이다? 없어요. 이게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성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그렇게 원하고 추구하는 성공은 성경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실패를 우리 하나님께서 추구하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줄기차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충성입니다. 충성. 신실입니다. 성실입니다. 진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9장의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세상적으로 보면은 누구보다 가장 성공한 사람의 한 사람,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죠. 그런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요셉은 세상 말로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요셉의 마지막 우리가 결과를 보면서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요셉의 인생 여정 부분을 놓고 생각하면은 우리가 성공이라는 말을 쉽게 성공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요셉을 한마디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요셉은 끊임없는 실패예요. 그렇죠? 끊임없는 실패예요. 참 부모에게 사랑받았는데 참 그 꿈을 꾸었는데 어렸을 때 그것 때문에 시기 질투를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사고 팔려가지 않습니다. 성공입니까? 아이, 실패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지낼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씀이죠. 형통. 근데 형통이 성공이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형통은 만사가 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역경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게 형통입니다. 이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고난이 성공입니까? 아니요, 실패입니다. 이 요셉의 이 역사를 보면은 성공이라는 그 우리가 평가를 하기보다는 요셉의 삶의 그 본질은 성실이에요, 성실. 진실한 충성. 신실하게 살아온 거예요. 하나님과. 성실하게 살아온 거예요. 성경에서 사용된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뜻을 보면은 이 성실이라는 뜻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실이라는 이 생각을 할 때에 생각나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뉴기니아에서 번역 선교를 하고 있는 심재욱 선교사님입니다. 심재욱 선교사님, 장선의 사모님. 이분을 제가 처음 만날 것은 신학교 이제 합동신학대학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심재욱 전도사님은 정말 성실의 대명사를 할 만큼 성실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장선의 사모님은 제가 첫 번째로 사역했던 잠실에 있는 신천교회의 그때의 유치부 전도사님으로 만났습니다. 저는 초등부 전도사였고 아주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실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친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저의 1년 선배이시고 그러니까 자주 만날 기회도 없고 성실한 분이구나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느꼈어요. 근데 제가 그분을 다시 만나게 된 게 군대에서 만났어요. 저는 이제 군대에서 아주 빛나고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이제 군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그분을 하루 만났는데 그분이 뭐 하고 있냐면 거기서 돼지 치는 돼지 아버지로 있더라고요. 군대에서. 참 군대 가서 돼지 치는 사람 처음 봤죠. 군대에서 돼지 치는 사람이에요. 돼지. 그래서요 만났는데 냄새가 얼마나 심한지 돼지 냄새가 옷에서 냄새가 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선배이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알고 그래서 몇 번 그분이 일하는 그 돼지 막사에 몇 번 놀러 갔어요. 이야 그렇게 성실할 수 없어. 누가 보든 안 보든 무슨 지시를 하든 안 하든 그냥 그 돼지 한 100마리를 키우는데요. 그렇게 성실할 수 없어요. 제때 밥 딱 주고 정량 주고 다른 사람들은 그 돼지 밥도 빼먹고 그런다고 그래요. 절대 빼먹지도 않고. 정말 성실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로 참 우리 선배님이시지만은 어쩌다가 참 그 전도사님이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되는가 하는 기가 막힌 생각도 했지만은 제가 감동을 받았어 군대에 있을 때. 그리고 한 20년이 지난 2년 전에 우리 교회 선교복으로 오실 때 심재욱 선교사님으로 만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선교사님 보고 당회실에서 기도하다가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데 손가락 4개가 없어져 버렸어요. 손가락 4개가 잘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선교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자꾸 뒤로 감추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장선의 사모님이 그러세요. 우리 선교사님이요. 그 뉴기니아의 그 밀림 지역에서 그 원주민들하고 살면서 나무를 자르다가 톱으로 손가락을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 선교사님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성실하신 분이시다.
저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할지, 어떤 사람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심재혁 선교사님을 성공자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밀림 지역에서 20년 동안 들어가서 알게 모르게 그 어려움을 겪으면서 성경을 번역을 다 했고, 지금도 내가 그랬어요. 이제 나이 60 넘었고 은퇴해야지. 이제 나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심선교사님이 그래요. 내가 죽을 곳은 거기고 나는 평생 거기서 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선교사님은 이제 본국에 돌아와도 돼요. 근데도 또다시 들어가셔서 그 사역하시는 우리 선교사님, 저는 생각할 때에 그분이 바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세상은 성공자는 알아주지만 성실한 사람을 미련하고 바보스럽다고 생각해요. 세상은 절대로 성실한 사람을 성공한다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어떻게 하면 약삭 빠르고 어떻게 하면 계산적이고 어떻게 하면 영리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냥 자기의 수단 방법을 다해서 앞서가는 사람을 세상은 성공자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성공과 성경에서 말하는 성실은 어떻게 보면 대조적인 면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에 대해서 성경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성공보다도 충성, 신실, 성실,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요셉은 참으로 성실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성실한 삶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도 그는 끊임없는 그 성실한 삶, 그 성실한 삶은 어디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나중에 창세기 45장 이후에 보면은 형제들과의 대면에서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는 형들 앞에서 자기의 출세를, 자기의 성공을 과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공주의 우상에 빠진 현대인들의 잘못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잘났다는 것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이용합니다. 그래요. 공부를 잘해서 1등을 하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공부를 잘해서 또 사업에 성공하고, 잘한 거죠. 박수를 보내야죠. 대단한 거죠.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것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비교하는 것입니다. 이 성공주의, 이것은 무서운 우상주의입니다. 그런데 매우 가슴 아프게, 매우 불행하게도 교회조차도 일등주의, 성공주의 신화에, 우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조금 높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자기의 힘으로 과시합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비교합니다. 그 힘을 이용해서 제압을 합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얼마든지
그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자랑하고 드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형제들을 섬깁니다. 원수를 갚지 않았습니다. 분풀이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모든 공을, 모든 결과를, 열매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내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신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그 과거에부터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께서 뜻과 계획 가운데서 나를 여기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의 일관된 태도입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말해서 충성스러운, 신실한,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요셉의 성공은 무엇입니까? 아까 여러분들 물어볼 때 요셉은 성공한 사람입니까? 물어볼 때 성공이라고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요셉의 성공을 총리가 된 것, 출세한 것, 많은 부를 누린 것, 권세를 누린 것에 대한 출세라고 성공을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요셉의 성공이 아닙니다. 진정한 요셉의 성공, 진정한 요셉의 축복과 영광은 형들을 용서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참으로 이제 높이고 낮아질 수 있는 그러한 성실한, 충성스러운, 신실한 믿음이 진정한 요셉의 성공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이 주제를 생각하면서 오늘 사회가, 현대인들이 그토록 열망하는 성공이 무엇인가? 성공주의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과 함께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성공은 무엇인가? 하는 매우 서론적인 문제를 오늘 다뤘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1부, 추석 세고 2부 성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믿는 성도들조차도 지금 이 성공주의 우상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정말로 내 자신이 먼저 믿음으로 성공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과연 어떤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또 우리 자녀들을 키울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들, 또 우리가 지금 우리 가정을,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어떻게 이 성공주의와 함께 우리가 이제 해 나갈 것인가,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오는 이런 문제들까지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문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무거운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상당히 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충격적인 것은 성경에는 성공이 없다. 상당히 참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자신과 또 오늘 현실의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거나 또 좀 저한테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이 있으시면 좀 주시면 또 참고해서 제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참으로 이제 이 세상에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꿈꾸고 바라는 성공주의, 일등주의, 이것에 대한 문제를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알게 모르게 우리가 세상을 뒤따라가는 이 성공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참으로 또 실패감, 좌절감, 또 열등감에 젖어 있기도 하고, 하나님,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많은 또 아버지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또 생각하면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성공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성공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말씀이 또 하시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 또 우리의 믿음 가치관, 또 우리의 목표 인생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이 말씀 속에서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며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정신없이 또 저희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며 쫓아가는데 세상의 성공주의, 1등을 바라보면서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 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주여